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22절인데 제가 18장 37절과 38절, 19장 19절과 22절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읽어오시지 않으면 내용 잘 이해 못하니까요. 토요일날 읽어와 주세요 부탁드린 거는 여러분 두세 번씩 이렇게 묵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19절부터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보냐 보수냐,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좀처럼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과 악의 부분이죠. 이것을 불의와 정의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이 처벌과 용서, 다시 말해서 심판과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이 규정한 이 절대 영역의 기준이 바뀌거나 깨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악이야. 이러한 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해.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의 절대 영역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조라는 말이 있죠. 사조.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그것을 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영역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적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 나의 생각이 통하고 작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 사조, 예술 사조, 문학적 사조, 윤리적 사조,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적 사조가 모든 것을 흡수해버린 듯합니다. 통합해버린 듯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고 또 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과 종교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이 양극단의 이데올로기적 사조가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 안에서의 고유한 사조를 발견하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문학 안에서 오늘날 문학적 사조가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그 안에 있는 진보와 보수에 빨려 들어가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오직 하나의 진리예요. 진리가 둘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사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조는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게 되죠.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사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이래 종말의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조가 우리 성도 속에 흐를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넓은 스펙트럼과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예수라는 빛, 그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진리의 색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다양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색깔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왜죠? 그것은 진리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접하지 못한 색깔이 보일 때에 야, 이거 틀렸어, 이건 죄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의 색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죠. 너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과해야만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그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프리즘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말씀과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떠한 옳고 그름을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프리즘이 서로 다르니 스펙트럼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와 다른 너희는 가짜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진보신앙, 너는 보수신앙에서 너와 나는 다르니 너는 좀 잘못이야, 심지어는 죄야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진보와 보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를 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강한 힘이 주어지겠죠, 어느 한쪽에. 자, 누구든 그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맛보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번 그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그 권력을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그를 찾고 싶겠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권력 맛이죠. 진보가 권력을 장악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사파들에 의해서 북한에 홀라당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수가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친일 세력들이 나라를 다 팔아먹는데요. 우리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다 그냥 나라가 말아먹게 생겼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게 진지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네. 진보든 보수든 힘을 가진 자들이 인간인 이상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에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진보든 보수든 나라를 호로록 말아 잡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지금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견제라고 하는. 너무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보수주의에 크게 영향을 미친 미국의 러셀 커크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 보수의 정신을 보게 되면 보수의 사상적인 6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초월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보수신앙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초월적인 신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원리와 원칙, 법 위에 또 다른 질서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수주의가 가장 첫 번째 기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신앙에서는 보수주의의 출발은 개혁신앙에 기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주의여야 한다? 보수주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은 진보주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나는 보수주의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고 나는 좀 진보 성향에 가까운데 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조금 불안한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을 당신의 자녀 삼는 기준으로 세우셨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분됨에 상관없이 믿음과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진보도 다 같은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도 다 같은 진보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진보와 보수를 주장하고 또 서로를 비난하며 욕하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진보와 보수를 연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다시 교회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진보와 보수의 노선에서 각각 목회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보적인 입장에 서신 분들도 보수적인 입장에 서신 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 보려고 각각의 입장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웃기에도 아까운 저급한 주장으로 오히려 교회를 욕보이고 파괴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진보든 보수든. 대책 없이 개신교의 그 거룩한 기류를 거스르는 진보주의자들이 있죠. 무례함과 독선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보수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속한 교단 단체가 진보 보수니까 선동당해서 그냥 우리도 나가자 소리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성경의 거룩을 그렇게 간단하게 짓밟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심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라는 프리즘은 파괴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면 너는 중도냐? 이 회색 분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보가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 개신교 안에서 그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의 프리즘으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 나오고 있죠. 강도였던 그 바라바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보적인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보수의 승리입니까? 진보의 승리입니까? 보수가 옳습니까? 진보가 옳습니까? 논할 수 없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그들은 모두 진보주의자들처럼 보일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추종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가 세상을 바꾸고 변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 보수주의자들 눈에는 그들은 다 진보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다 보수주의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개혁과 변화에 따르는 어떤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감수하지 못하겠는 거죠. 기존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고수하기를 원하고 전통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보주의자들 눈에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다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어요. 신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욕심과 탐심, 자기의, 나의 자리, 나의 권세라고 하는 그 교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이론이나 학문으로는 순수하고 매우 훌륭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다루게 되면 거기에는 여지없이 돈과 명예, 힘과 권세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의를 가장한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라는 수많은 토핑들이 보수와 진보를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보는 평등과 인권을 주장해요. 강조해요. 아주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머리들이 때때로 권위를 앞세워서 평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덮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보가 그토록 혐오하는 차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일어난다. 자, 보수주의의 6 기둥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계급을 요구한다.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을 요구한다요. 그게 보수주의 정신이에요. 보수주의는 계급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외치는 진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보수주의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공산주의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 계급을 보수주의자들이 원하고 있다. 그게 보수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훌륭하고 순수해도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혐오하고 반대하는 그 노선에 자신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얼기설기 엮여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진보와 보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 무엇이 옳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진보와 보수는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 권력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주장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과거의 우파 정권에서 주장했던 것을 오늘날 진보 세력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맞느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국가와 세계 정세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기득권 유지 때문에 노선을 수정하기도 하고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말하다가도 그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그 힘을 때때로 과도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진보와 보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득권 챙기는 사람도 있죠. 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많습니다. 과거에 노동운동의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수재였습니다. 국회의원 3번이나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2009년인가도 한번 그러다가 이번에도 내가 국회의원 3번 했는데 나 김땡땡인데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80년대 노동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노동운동했을까요? 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그 인권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볼까 하고 그 운동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고 하는 그 전모 씨를 따라다니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땡땡 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전모 씨 만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붙잡아야죠. 왜? 그 진리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좌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야만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반문하시죠. 그것은 빌라도 당신의 생각입니까? 나에 관해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입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37절 말씀에 빌라도의 본심이 들켜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는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의 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은 사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왕인 것 같아. 진짜 왕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진리가 곧 내 음성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무리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소리를 들어야지. 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흔들리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빌라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더욱 크고 두렵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교심과 인간적인 탐욕의 빛이 바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뒤엉켜서 내가 옳다고 부르짖는 그 비진리의 소리를 진리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19장 4절에 빌라도는 재차 동일한 얘기를 하죠.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옳은 말 하면 사람들은 성질이 나나 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데려가 못 박아라. 못 박는 거 내 결정 아니란 얘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죄목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큰 오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증거지 그 반대하는 자들의 증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은, 이 재판은 뭐예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그 수많은 소리들, 진보와 보수의 소리가 얽혀있는 그 혼탁한 소리들 속에는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죄명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라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빌라도는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19장 어땠다고요? 그 마음이 더욱 두려웠다. 더욱 두려웠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전부터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그 왕, 본인이 말했던 그 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을 주는 거죠.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작정입니까?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빌라도 당신에게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어.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는 예수를 뭐 하려고 노력합니까? 이 말을 듣고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쓴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권위를 어느 정도 빌라도가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유대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놓아주거나 해야 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가 풀어준 것도 아니게 되었고 그가 주도해서 못 박게 한 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런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 박은 거 아니다. 내가 못 박으라고 명한 거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것과 못 박는 것은 지금 양극단의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진 빌라도라는 인간에게는 예수를 풀어줄 권한도 없고 예수를 못 박을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설사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못 박히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물어서 너 죄인이야. 예수를 못 박아라 명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빌라도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날 일어나는 가슴 아픈 개신교회들의 그 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도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도 아닌데 같은 개신교회 안에서 이 성도,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욕하면서 헐뜯고 있는가? 보수신앙이 오르네, 진보가 오르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수와 진보라는 프리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는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느냐고 보수는 진보에게, 진보는 보수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너 노선 바꾸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막 관대한 척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도대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편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보시죠. 성소수자나 이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버린 진보와 보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아니 그게 왜 죄야? 그렇게 죄인이라고 욕하는 너희들이 죄인 아니야?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맞냐고, 누가 옳아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 동성애 문제와 연결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뭐예요? 그 둘 중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판결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그 극단의 소리들 가운데서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을 발견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내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는 빌라도가 되어야 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라고요. 성도라고요. 내 말을 들어라. 진리를 들어라.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를 바라보고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어요. 한 날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진리는 뭐예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한쪽에 날이 서 있지 않아요. 균형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보에도 보수에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양극화된 프리즘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하려는 그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세요. 진리라는 유일한 프리즘이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을 여러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영의 소리를,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의 진리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더 깊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리가 뭡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진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빌라도도 그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가지고 십자가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맘대로 이거 써놨냐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 맞더라. 너희들의 왕 맞더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본문 38절에 예수께 진리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직접적인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일련의 대화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진리, 예수가 옳음이었다는 진리, 권세가 그 예수 안에 있었다는 진리를 발견해 가고 있었어요, 빌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진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가 나의 왕임을 내 속에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진리가 판단하시고 진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렌즈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프리즘이 되어주셔서 진리의 스펙트럼을 넓게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렌즈, 진리의 렌즈를 껴야만이 그 넓은 프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려고 하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유일한 렌즈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린 판단할 수 없죠. 빌라도가 아주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왕이 나의 왕이었어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다면 강도 만난 자가 마지막에 낙원에 가는 것처럼 그러면 천국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는 판단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어두운 보수주의의 그림자들이 막 밀려오면서 저 목사를 어떻게 정죄할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신중하셔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말씀 안 드려요. 궁금하라고. 다음 주에 잘 들으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사도신경 그렇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우리의 신조입니다. 그것을 외우는데 그것을 외우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외우십니까? 이 예수를 못 박게 한 빌라도가 나쁜 짓 했으니까 아마 지옥 갔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면, 이 구절을 외울 때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김혜김과 김영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신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죠? 누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내가 못 박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8.15 집회가 있었죠. 그 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보수의 렌즈가 아니라 진리의 렌즈로 현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목회자들, 성도들 많을 거예요. 그 모두를 우리가 극우 세력으로 꼴통 보수들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진리가 아닌 진보라는 렌즈로 그들을 바라보는 비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범죄 행위, 선동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자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모였든지 그 안에서 법이 무시되고 불법이 자행되며 무례함과 비도덕이 난무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 간음한 죄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일 죄예요.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때려 죽일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그냥 없는 걸로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우리 이해해야 돼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듯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한 너희들 역시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려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그것이 불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법에 위배되는지, 사회적으로 무례함을 범하고 있는지, 도덕과 윤리를 어기고 있는지 우리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8.15 집회가 보수 성향의 집회죠, 여러분. 보수주의가 말하는 가치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보수주의가 말하는 가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 인권, 책임 윤리, 합법성, 정당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보수주의도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보수주의 집회에서 합법성이 결여돼 버렸어요. 정당성이 결여돼 버렸죠. 개신교 보수주의 법철학자인 이정훈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빡빡 밀고 나오시는 울산대 교수.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과 행위 속에서도 도덕적 근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극보수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해요.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과 행위 속에서도 도덕적 근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광훈 씨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거 용서해야 돼. 덮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상식이다. 진보가 아니라 보수의 논리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가 4시 15분에 하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차가 오는 곳을 이제 데리러 가면 꼭 나와 계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같은 반 친구 할아버지인데 궁금하셨나 봐요. 뭐 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아이를 이렇게 마중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또 한 소리 들을 텐데 그냥 무직이라고 할까?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그냥 내가 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말하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웃기냐면 저를 막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니 복사? 서곡에 복사집 돈 많이 버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복사가 아니고요. 할아버지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전광훈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뛸 수가 있냐, 설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 사랑을 배우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무리할 수가 있는가, 폐를 끼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근데 교회가 몰라요. 목사가 몰라요. 성도가 몰라서 되겠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광훈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추종 세력들이 왜 그럴까요? 보수와 진보라는 그 프리즘에 자신들의 신념을 투과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프리즘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진리의 빛이 아니죠, 여러분. 온통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과 쓸데없는 고집과 독선과 무례함과 민폐와 심지어 불법과 불의, 범법행위들 뿐이죠. 인간의 욕심투성인 겁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냥 즐거워하죠. 몰아붙이면 더욱 힘이 난다니까요. 불이 붙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동성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에요. 인간의 역동성. 심리학에서 종교의 본질이 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리학은 인간의 역동성이 종교의 본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심리학자들이 풋볼과 이 종교를 비교를 했어요. 풋볼은 공 가지고 막 뛰는 거잖아요. 풋볼의 본질은 공이 아닐 수 있다. 공은 선수들을 한데 묶어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 공을 가지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열심히 부대끼고 뛰고 승리를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역동성이 그 풋볼의 본질일 수 있다. 모든 스포츠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같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종교의 본질은 신이 아니라 신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적인 역동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동성을 조심하라고. 종교심으로 똘똘 뭉친 그 열정과 열심과 인간적인 행위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닌 나의 역동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 인간의 역동성이 소속감, 성취감, 카타르시스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역동성이 신앙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 집단에 소속된 자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광신도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광신도들은요, 나와 집단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이 곧 집단의 이익입니다. 아니, 집단의 이익이 되어야 나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이익이 된다면 나의 희생도 감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수하죠. 참아낼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는 거야. 이걸 이겨내. 그러면 영광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인간의 역동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역동성이 이렇게 무섭도록 끈끈한 결속력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광훈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훈 인터뷰를 이렇게 보시죠. 막 기독교 무슨 채널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들은 상식선에서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터무니없고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 뭐 밝혀질 거짓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광훈이 그걸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를 고지고대로 안 들을 것이다. 모를까요? 알고 하는 소리예요. 전광훈은 누구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추종 세력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결속을 다지게 하는 거예요. 그 구구 세력들의 결속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뜨겁게 그들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옳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했어요. 그래봐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옳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거칠어질 뿐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여라, 못 박아라. 심지어는 당신 예수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 아니야? 당신 가이사를 반역할 셈이야? 라고 그 권력에 덤빈다니까요. 집단의 역동성은 법도 무섭지 않아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남의 말은 틀리고 내 말만 맞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계시란 얘기예요. 딴 데 가지 마세요.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여기만 계세요, 제발. 심지어 이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흑백놀이를 가져와서 선택을 강요하고요. 다른 거 선택하면 죄인 취급해요. 대표적인 것이 진보와 보수 아닙니까? 그 양극화된 시각.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위험한 역동성을 조장하는 무서운 렌즈입니다, 여러분.
진보의 렌즈를 끼고 보수의 렌즈를 끼고 한번 역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 이 렌즈는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왕이 앞에 있어도 왕보다 사람들의 역동성에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말하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렌즈는요 진짜 왕을 앞에 두고도 세상의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보게 만들어요. 무서운 렌즈죠. 오늘날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전광훈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낀 렌즈는 불법과 불의도 매우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확진자들이 도망가고 조직적으로 방역체계를 교란시키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도 불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소리와 선동이 있는 곳에는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렌즈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소리를 들으세요. 왕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현실을 보고 세상의 진영의 논리를 듣고 세상의 기류를 느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광신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세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의 도우심과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대 영역이 세상의 논리로 훼손되지 않도록 진보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적 사주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절대 영역이 좌우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안경, 그 렌즈를 끼고 여러분의 묵상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프리즘에 투과시켜서 형형색색 나타나는 그 진리의 스펙트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 신중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